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사 불러주셨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망가지면 세상 일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흥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삶이 지옥 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선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이 악한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아버지여 선을 행하고 빛을 발하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달고오며 하여서 내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고침받고 나음을 입으며 건강하여지며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날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나의 나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 그 당시에 바울을 평가할 때는 어땠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도 이미 배척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유대교에 그냥 남아있었으면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걸 잃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배척을 받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그냥 기록했을 뿐이지 사람들한테는 별로였다는 거죠. 나중에는 바나바하고도 헤어지잖아요. 그러죠. 또 그 할례파,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한테서도 배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사실은 오죽하면은 현재 여러 곳을 보면요,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당시 그런 것들이 나와요. 특히 고린도서에서는 파들이 많았는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악평을 하잖아요.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못해. 그렇죠? 그래서 그도 그래요. 말에는 조라나 그런 말을 해. 그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한 말이거든. 말은 못해. 설교는 못해 저거. 근데 편지는 중하다. 편지는 이제 그냥 잘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서들도 그렇게 바울을 편을 든 교회들도 있지만은 안 그런 교회들도 여러 개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바울 그러죠. 바울을 연구하고 바울 서신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는 서신이 그냥 떠돌아다녔었어요. 이렇게 한 권을 묶여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바울에 대해서 존재 의미가 미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성경이 하나로 되면서 바울이라는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 와서 정립이 되냐면요, 바울 서신에 의해서 정립이 돼요. 물론 예수님도 믿음을 얘기했지만은 행위도 많이 말씀하셔요. 근데 바울에 와서 완전히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믿음. 그러다 보니까는 학문이 발전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게 된 거죠. 또 바울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서신을 썼고요. 바울이 잘나서 쓴 게 아니라, 똑똑하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력을 주셔서 그걸 쓰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혜롭기도 하고 똑똑하고 총명도 하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믿음을 지키는 바리새파의 계통에서 그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자라났고, 그런 전통,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기도의 생활에 참여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바울 서신을 잘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더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에 힘써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 썼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라는 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바울도 바울 가말 서신을 잘 연구해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 바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건 기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사실은 성공할 수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총명과 명철과 세상의 지식, 방법, 경험 이런 걸 가지고 했다면은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회자되는, 이야기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 구약에서 다윗과 사울을 볼 때 왜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성공을 했을까? 사실은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울과 비등비등해요. 성품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그런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요, 다윗이 더 좀 안 좋아요. 물론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지만은, 물론 사울도 많은 여자를 처첩을 두었어요. 근데 사울은 더 많이 뒀다라는, 다윗은요 더 많이 처첩을요 더 많이 뒀어요. 처첩이 엄청나요. 처와 첩이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했다라는 거죠. 밧세바의 사건 외에도 하나님이 인고를 조사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라 할 때 해야 되는데, 그 군사력을 의지하게, 군사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막강한 그 군사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해라. 이거는 인구가 몇 명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징집할 때 몇 명을 징집할 수 있는가. 그 징계를 받잖아요, 그것도.
징계를 받고 그는 용서해 줘요. 사울은 잘못했을 때 처음서부터 징계가 들어가고, 근데 다윗은 잘못해도 계속 용서가 들어가요. 그것도 용서해 줬죠. 오히려 화가 변화의 복이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있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됐다라는 그 재앙을, 인구 숫자를 적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는데, 근데 마지막 가서 다윗이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너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가려고 칼을 뽑아든 그 사람들의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예루살렘을 사람들을 못 죽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화가 변화의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울은 왜 못 그랬을까? 사울은 왜 처음부터 잘못하자마자 징계가 들어갔는가? 그리고 또 아말렉 사건에서도 또 징계가 들어가고. 물론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을 했어요. 다윗도 두 건이 있고 사울도 두 건이 있어요. 크게 드러난 것들을 보면. 근데 사울은 변명을 해요. 이래서 저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한 그대로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성령을 못 받았느냐? 성령 받았어요. 그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언도 하고 용감해지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담대함을 얻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지혜와 명철도 생기고. 다윗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사울은 용서해 주지 않고 다윗만 용서해 줬을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을 몇 번을 한 80번 이상, 90번 가까이 읽으면서 뭐를 제가 깨닫게 되냐면은, 사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필요할 때만 그냥 번제를 드려. 자기 필요할 때만. 위급할 때 특별히.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위급할 때나 위급하지 않을 때는 그는 찬양을 하고, 위급할 때는 기도와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위급하지 않을 때도 기도했겠죠. 사실은 찬양이 뭐냐면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곡조 있는 기도.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택함을 받아요. 사울 자기가 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나는 꿈이 임금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죄를 임금으로 뽑아주세요. 그래서 임금 된 거는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보고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를 택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도 임금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또 그런 제목감은 안 해요, 사실은. 어린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랴. 그가 임금의 어떤 제목감, 그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다윗을 부르고 사울을 부르는 과정을 이렇게 잘 연구를 해보면은, 사울은 효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다윗은 양을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 그것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 차이인 것, 차이. 왕이 돼서도 사울은 자기가 필요할 때,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왕이 됐어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도 그랬고 왕이 됐어도 그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는다, 앙망한다라는 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청년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곤비하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날아갈 것이다.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어려움을 안 겪어요. 물론 큰 어려움을 안 겪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또 자기 아들에게 쫓기면서 굉장히 고난을 겪잖아요. 자기 아들에게까지 쫓김을 받아. 근데 그럴 때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의지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편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렸지만은 다윗은 사울과 동질의 그러한 죄가 있지만은 다윗은 용서를 받고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뒤의 세대에게 좋은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성경에 나왔던 어떤 위대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울이 특별했던 사람? 스페셜?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보다 뭔가 우월했던 사람? 나았던 사람? 아닙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렸어요. 엘리사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막 그냥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근데 그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었다. 뭔가 다른 사람이었다. 뭔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다. 성격이 좋았다. 성품이 좋았다. 아니, 아브라함 우리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었다. 절대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나 너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나 너나 똑같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모세도 혈기를 부려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지 못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다 실수하는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동일해. 그 사람들은 왜 쓰임을 받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겠지만은 오늘날 그런데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용기를 내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의사만 의지하고 병원만 의지하는 거죠. 병원 의지해야 됩니다. 병원 가야 돼요. 수술해야 될 병이든 수술 받아야 돼요. 약 먹어야 된다. 약 먹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의사가 이거 안 돼. 끝났어.
그래도 하나님 살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지혜가 있어, 총명이 있어, 물질이 있어, 인간관계가 돼 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지라도요. 내가 감기 걸렸어. 약을 먹으면 돼. 오늘날 수만 가지 약이 나와 있잖아요. 수만 가지의 병이 있다면 수만 가지의 약이 있어요. 좋은 훌륭한 많이 배우고 학문을 많이 닦아놓은 의술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그런 의사들도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돈이 있어서 환경이 주어져서 수술을 받아서 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마음이 삐끗하면 악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소개받아 치과를 갔는데 잘해요. 의술은 뛰어나요. 보니까 그래 진짜. 근데 제가 말을 한마디 실수했어. 의술이 너무나 좋아서 저희 집사람도 데리고 가고 우리 딸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우리 딸이 와서 이제 같이 갔는데 우리 딸이 이제 치료 가서 그래. 아빠, 이 스케일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간호사들이 듣는 데서 야 이놈아, 그 안쪽까지 깊숙이 닦으면은 잘 이렇게 안에 이렇게 찬찬히 닦으면은 간호사들이 절대 걷다 손 안 댄다. 그거 같아. 내가 잘못한 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그 말한 거. 근데 그 뒤에 제가 이제 일을 3개를 갖다가 씌웠는데 첫 번째는 잘 해줬어요. 탈 없이. 두 번째로 갔는데 일을 갖다 있잖아요. 막 쑤시는 거예요. 푹푹. 와. 그때는 많이 안 아팠어요. 그래서 움찔움찔 그랬죠. 막 쑤시는 거예요. 이 치운 데를요. 그 집에 왔는데요. 한 4시경에 끝나갖고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고 났는데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통증이야.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9시에 가서 약을 사 먹고 진통제를 사 먹고 겨우 가라앉혔어요. 그 사람들 그거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거 모르면 치과 의사 하지 말아야죠. 간호사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걸 쑤셨어. 내가 체험했으니까 막 쑤시는 거예요. 이빨과 그 이와 잇몸 사이를 막 그냥 막 난 치료하는 줄 알았어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날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위에 거를 하는데 다 끝났는데 원장이 와서 뭐를 이렇게 막 해. 그 피가 나. 그래서 꺼주를 한 30분 있다 가라래. 그러더니 왔어. 몇 군데를 째는 것 같아, 내 기분에. 밤새도록 피가 나왔어요. 밤새도록. 그날, 그 이튿날, CTS 가서 촬영하는 날인데, 안 갈 수는 없고, 거기 아침 9시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를요. 들렸다 갈 수가 없어. 그 피를 계속 뱉으면서 가서, 밤새도록 피를 뱉고, 낮에 거기 갔다 올 때까지 계속 피를 뱉었어요. 가서 해달라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뭐 지혈했다고 해서 잘못했단 말 안 해요. 실수했다는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뭔가를 봐주겠다더니 탁 하는데 이에 저쪽 위에 가서 아래를 가더니 탁 하는데 이에 가서 앞 충격이 왔어요. 위에요. 근데 그거 깨졌더라고, 이가.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상하다 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쉬어요. 거기 위가 쉬어. 물이 찬물 들어가면 이가 쉬어요. 위에가 아무렇지도 않은 인데. 그래서 참 사람이란 정말 악하다.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을 갖고 있고 나이도 먹고 정말로 의사라는 그 사람들이요. 그 말 한마디에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 많이 배웠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갖고 있다고? 박사학위가 몇 개 갖고 있다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있잖아요.
남을 해하는 일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무리 못 배웠다,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 글을 못 읽는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배움이 없어서 말을 떠듬거린다 할지라도,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남을 가르치지 못해도 남에게 진리를 못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을 닦은 사람들은요, 악을 향하지는 않아요. 진리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많이 가르친다고 진리가 성장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지식은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그 사람을 남 앞에 세워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식이 많아지면 뭐라 그래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워지는, 그 지식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아지면은 지식을 많이 배워서 학위를 가지고 뭐 그런 가면요, 마음이 교만이 든다는 거예요. 교만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 기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 이게 필요해요. 이것도 기도지만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아브라함아, 그러면 네. 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이 50명 있어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야. 그럼 안 그럴게.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럼 45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안 죽여. 내가 좀 멸하지 않아.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다 천사를 보냈지만은 내가 바꿀 수 있어. 네 말을 듣고. 그러면요, 30명이면요. 그래, 30명만 돼도 내가 안 그래. 안 할게. 그럼 하나님, 그럼 내가 이번에 노하지 마시고 내 소리를 또 들어주십시오. 그래, 20명이면요. 20명에도 내가 안 해. 그럼 내가 이번만 딱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10명이면요. 그래, 10명만 돼도 내가 진짜 안 하겠다. 대화입니다, 대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요. 대화. 인간이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몰라도 2명, 3명이 살아가면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네? 뭐 밥 먹는 거? 그럼 뭐 돈 주고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육체적 관계?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화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웃기만 하고 있어. 그럼 그 여자 사랑할 수 있어? 그 남자 좋아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 모르죠. 또 너무나 예쁘니까는 그 육체를 보고는 또 모르겠지. 너무나 잘생겼으니까 그것만 보고는 모르겠지. 그것도 잠깐이야. 대화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는. 나도 내 마음을 저 사람에게 표현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의 말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야.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말이 없이 돈 주고 받고 그러면 그거 정상이 돼요? 정상 안 되면. 그러니까 탈이 생기는 거, 자식들이 탈이 생기는 거야. 옛날에 그런 탈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자식 새끼를 사랑해. 그래서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쭉 돈을 벌어서 매일 붙여줘. 그럼 마누라는 거기 가서 어떻게 다른 남자 만나.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서로 대화하고 그런 남자고 살아버려. 자식 새끼는 그러면 좋아해? 안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돈 뺏기 몰라. 자식이 원하는 건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대화, 교제, 만남,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만나서도 얼굴만 보고 있으면 그 어떻게 말을 해야지. 그렇죠?
대화를 해야지만 그게 정이 생기는 거지. 우리 딸이 이제 가끔 이렇게 아빠 그러면 아니 어때 여보세요 그러면 이놈 새끼야 여보세요 이거 뭐야 아빠라고 그래야지. 그럼 아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아 공급해 주죠 제가 지금도 우리 늑달 노는데도 제가 계속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카톡에다 막 표현을 하면요. 표현 안 하면요. 그래도 뭐 괜찮아. 뭐 딸이니까. 그런데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러면요. 또 기분이 몇 배가 되는 거죠. 준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 있어. 당연히 줘야 되고. 쟤는 또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런데도 아빠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기분이 몇 배가 더 좋아진다. 그리고 친밀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더 친밀감. 딸이기 때문에 친밀감이 있어. 그러나 대화하지 않으면 딸일지라도 친밀감이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등 돌리면요. 뭐예요? 남이에요. 남. 등 돌렸다는 거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등 돌렸다는 거는. 부부도 떨어져 살고 대화, 떨어져 살아도 전화하고 카톡하고 화상 통화하고 편지하고 그러면 멀어지지 않아요. 옛날엔 편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핸드폰 갖고 카톡도 할 수 있고 화상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사진 찍어 보낼 수도 있고 화상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들을 표현하니까 저쪽에서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멀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래. 옛날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옛날에 3년이에요. 36개월이에요. 36개월. 군대 가기 전에 연애를 해. 야,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우리 결혼하자. 그냥 막. 그러고 이제 일도 버려. 그리고 딱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신발 거꾸로 신는다 그랬어. 신발 거꾸로 신는 건 뭐예요? 딴 남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남자하고 얘기할 수 있거든.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일로 가버리는 거야. 저 남자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돼. 그게 3년이라는 건 짧기도 하지 길기도 해. 근데 짧은 게 뭐 사실은 짧은 거야. 자, 만약 진짜 살아남고 견뎌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선 당장 내 앞에서 누가 와서 사랑해 좋아해 주고 받고 막 그러면 그걸로 움직인다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예를 들었냐면은 하나님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도 마음이 있어. 인격이 있어.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도 감정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너 혼자 잘 살아 니들끼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 처음에 가장 큰 목적은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교제하게 만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인해 숨었나이다. 그 말만 있었겠어요? 그거 대화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요. 명칭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하와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뱀이 꾀해서 내가 그걸 유혹해서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나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들을 사실은 자기 비밀을 터놓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 터놔요? 예? 자기의 남한테는 얘기하지 않아도 감추고 싶은 얘기도 정말 이거는 비밀이다.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말이라도 친한데 그것이 친하다는 건 어떨 때 친하냐면요. 서로 마음을 터놓을 때 그 마음을 터놓는 걸 뭘로 터놓는 거? 말로 터놓는 겁니다. 말로다가. 왜 친해지냐? 서로 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묻는다고 그 사람 마음 다 알 수 있어? 안 되잖아요. 때로는요,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요, 막 앞에 가서 쓰기도 하고, 막, 표현도 해. 얼굴도 막 웃고, 사랑하는 감정에 하면요, 여기 표현이 다 나와요, 얼굴이. 나 너 좋아한다는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행동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요, 거기에 대화가 개입되지 않으면 더 진전이 안 돼요. 그렇죠? 대화가 거기 개입이 돼야 돼.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 그냥 끝나버릴 예가 많다라는 거죠. 대화가 그 다음에 나와야만 그게 더 연결되어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표정을 했자도 대화하지 않으면 그 연결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해, 그 몸짓을 해도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똑같은 거예요. 그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한다는 그런 서로 간의 감정이 있어도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돼요. 쟤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봐. 때로는 찾아가서 너 오래간만 나중에 이제 다 되고 너 나중에 좋아하는 것 같더니만 어떻게 딴 여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마음을 받아줄 수 없었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알고 나도 너 좋아했지만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는 응? 갑순이와 갑돌인가? 응? 서로 좋아만 했잖아.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에 딴 남자, 딴 여자한테 시집 갔잖아. 그러고 좋아했어. 그런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가 있어요. 갑순이와 갑돌이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 좋아해라는 말만 했으면 다 결혼했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러고서 딴 남자, 딴 여자한테 시집 가고 장가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대화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나님도 그러신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하나님도 너 나한테 대화해 주길 바래. 나한테 말하길 바래.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냥 교회에 앉아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거 유치한 겁니다. 어린아이 짓입니다. 어린아이. 자라나면 부모들이 말을 가르치잖아요. 그냥 먹이고 입히고 똥 싸는 거 치워주고 오줌 싸는 거 갈아주고 좋은 거만 먹이고 그러고 끝나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좀 컸다 싶으면은 아빠, 엄마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잖아. 그죠? 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애들 낳고 나면 그 다음에 공급해. 우유 먹여, 분유 먹여, 이유식 먹여, 좋은 거 먹여, 똥 싸면 치워주고 오줌 싸면 갈아주고 울면 안아주고 도닥도닥거리고 그 다음에 유도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말들을 가리키는 빠빠, 맘마 이런 걸 가리킨다라는 거죠. 대화를 유도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괴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괴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을 걸게끔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도 있어.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대화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필요만 얘기해요. 아빠 돈 줘. 아주 어릴 때한테 배고파, 밥 줘, 응애 그렇게 말한다. 자기 필요만 채워달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린아이 20년을 믿었어도 30년을 믿었어도 응애만 할 줄 안다는 거죠. 뭐냐?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만 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아빠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안 좋았어.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 내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누가 그렇게 이번에 우리 딸이 그래요. 또 다시 취직을 했는데 누가 종신보험을 들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돼. 네가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 그냥 놔둬요. 아빠 나도 그냥 그분 말만 들어줬어요. 그래 그건 위험해. 들다가 못 넣으면 그건 소멸되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한번. 이렇게 대화해요. 그래야 친근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는 아버지의 비애라는 책이 아니라 카톡으로 떴어요. 아버지의 비애라는 게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엄마하고는 가까워요. 근데 엄마하고는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 그냥 그러는데 아버지는 대화를 안 해.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근데 이 아들이 나이가 먹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참 고마운 분이야.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온 거라는 것이 깨달아졌어. 그 전까지는 엄마가 주고 엄마가 그냥 대화하고 엄마의 사랑 그것만 생각했는데 엄마의 주머니에 나온 것도 다 아버지가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직장 다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고통도 당하고 남한테 괴롭힘도 당하고 눌림도 다 받고 막 그냥 하우신 일도 해디고 자기가 이제 사회 나가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오늘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참 감사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 전화를 했어 이제. 전화를 들어가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그러니까 왜 뭐 필요하냐?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 끊어. 그러더라는 거야. 또 이제 오늘은 아버지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정말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해야지. 전화를 걸어왔더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왜 돈이 떨어졌어? 그러더라는 거야. 돈 떨어졌어? 아버지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했거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라는 거죠. 필요할 때 나아가서 그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를 못해요. 제가 아까 누구한테 비밀 얘기를 하느냐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누구한테 비밀 얘기를 하겠어요? 친한 사람인데 대화가 통하는 사람, 대화를 아주 자주 하는 사람, 그렇죠? 장시간 하면 할수록 더 친근해지는 거야. 그분 앞에. 물론 달라고 하는 것도 대화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날 있었던 것도 얘기하고 도움도 청하고 비밀스러운 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비밀 얘기 못할 때도 아무리 친해도 비밀 얘기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비밀 얘기해도 그것이 탈로가 안 나. 남에게 새나가질 않아.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비밀 얘기가 새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 나 해를 끼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근한 관계가 지속되질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들도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를 갖고도 기도하지만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눈 씻고 찾는 거지. 그런 사람 없나? 내가 들어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 없나? 내가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데.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대화를 정하지 않고 사람 관계는 사람한테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예 아무 소리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말하면서도 그분한테는 내 사정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않고 사람한테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피곤하지 않은데 그분한테 얘기하려면 뭔가 피곤해. 대화도 안 돼. 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믿어! 그러고 있다는 거지. 남한테 믿어! 그러고 또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제가 1시간, 2시간 이제 기도해요. 어느 때는 1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다른 사람들 더 기도하면 2시간, 수신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것. 사실은 응애하고 태어나면요, 부모하고 대화하고 싶어져. 걔도 진짜 살아있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를 못 청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들면 대화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다가도 병들면요 기도 안 해요. 육체에 병이 들어도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죠? 끙끙방거리고. 그죠? 그랬죠? 이것저것 안 하고. 건강해야 이렇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건강한 삶, 건강한 관계, 건강한 그런 관계, 교제, 그러면 대화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만 하지만 나중에 말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태어나서 살아있다면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시간. 특별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가끔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제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밤 10시에 가서 이제 기도하를 했어. 밤 10시에 가서요. 기도했는데 한 5분 지났겠지, 10분 지났겠지. 식 보니까는 1분도 안 지났어. 좀 더 기도해야지. 식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나는 많이 기도해서 지루해 죽겠는데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요 3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 성숙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문제만 갖고도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야 임마 너는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네 얘기만 하냐?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 중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예요? 중보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버지, 나인 처리가 잘못했지만 연약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안 하려고 바닥바닥 거리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또 하나님 얼굴에 녹아 안 풀리면, 그런데 아버지, 내가 죄를 피 흘려 죽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오죽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쓴 이유 중에, 성품 중에 또 하나가 뭔지,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 하나님, 야 너 여기 빨리 떠나.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식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쓰겠어. 시작하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응? 그러면은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놓고 광야에서 모태각서 여기서 죽였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만약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요, 내 이름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렇게까지 나가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마음이 바꿔요. 그래, 내가 안 하겠다. 근데 모세가 아유 잘됐다. 내가 이제 구원의 주역이 되는구나. 알았어요, 하나님. 그걸 싹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다 죽는 거야. 싹 죽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더 들었을까?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죠? 모세는 특별하니까 그렇지. 모세는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 유능한 사람이니까 뭔가 재능이 뛰어나니까 그렇겠지. 성품이 좋은 사람.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모세도 사람도 죽였고요. 모세도 혈기를 부렸고요. 모세도 미워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있어요. 단지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간구만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서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